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1대1 양육자 반을 하고 있는데 1대1은 양육자든 동반자든 키 그림을 함께 그려보게 합니다. 키 그림은 그 선박의 키 모양을 그려놓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서 모형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1대1 양육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양육자로 이미 1대1을 하셨을 텐데요. 한 번쯤은 이 키 그림을 정리해 보시고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면 회심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내가 나를 주도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느냐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회심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면 너무도 좋겠지만, 사람은 회심 이후에도 죄악된 습관과 싸우며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화의 과정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나 캠프를 가보면 청소년들 중에서 극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문제아들도 와서 소위 말하는 좀 그 학교에서 좀 논다고 하는 아이들도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고는 합니다. 저도 이전 사역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긁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아이들 마음에 결단을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눈 감고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그때는 약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하게 반 이상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그 손을 든 아이들 중에는 정말 쟤도 손을 들었다고 이럴 정도로 네, 믿기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헌신한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따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뭣도 모르고 헌신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신을 약속했지만 주님과 사람 앞에서 헌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저는 변화되지 않는 옛 자아로 또한 살고 죄와 또한 싸워야 했고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저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거나 은혜를 뜨겁게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심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어쩌면 거룩하고 흠없고 또한 온전한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바로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도전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훈련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회심은 했지만 아직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사실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실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룩하라라고 권면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또한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을 힘입어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함이 무너진다면 거룩함이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과 섞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늘 성령님의 근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거룩함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바울은 본문 3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간에 바울은 그들 모두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속적인 성 가치관은 혼 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은 거룩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욕정에 휩쓸리어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고 본문 5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징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부정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음란함에 얽매이거나 형제의 음란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서 늘 그 죄를 생각한다면 그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라고 자꾸 그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코끼리만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린을 생각하라고 기린만 생각하라고 자꾸 기린을 생각하라고 말한다면 어느새 코끼리는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버리려면 음란함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묵상하고 우리는 그 존귀함과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세상 욕망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은 결코 내 의지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성품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욱 더 풍성히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온전한 형제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더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더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그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사신 분들 가운데도 더욱더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 더욱더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더욱더 넘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